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2024년도 1월 첫 주일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또 다른 주일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월이라는 게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뉴얼이란 뜻이 무엇인지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단어를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야누스라는 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앞뒤로 두 개 있어요. 징그럽죠? 한 얼굴은 뒤를 바라보고 한 얼굴은 앞을 바라봅니다. 뒤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과거를 보고 과거에 암울했던 그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앞만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면은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자, 보낼 송자입니다. 송구, 애구자, 애것을 이제 보내버리고 영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영자죠. 새로울 신, 새로운 것을 이제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 그 많은 혹시 어려웠던 것들 계시면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제 그걸 맞이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제뉴얼이라고 지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의 것은 뭐라겠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뛰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먹었던 계획과 다짐들,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유지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쯤 될 겁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시편 118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시편 118편으로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기이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은 모두가 다 기이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시편 118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좁은 곳에 있었는데 도저히 광활한 곳, 넓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20장 16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기이한 역사죠. 그래서 감옥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을 결국은 광활한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입니다. 거대한 나라 바벨론 앞에서 그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좁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활한 곳,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고 기이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시편 107편을 보시면은 107편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묵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31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기이한 일,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원더풀이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기이한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방금 민수기 20장 16절에도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여 냈는데 그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거할 성에 인도하신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만 반복된 게 아니라 시편 내용 전체 속에서 이 내용이 중심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실은 이 성경 전체 속에 그 말씀이 수도 없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뭐냐?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주일, 새해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많은 단어들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섬김으로 할까? 종으로 할까? 사랑으로 할까? 기도로 할까? 전도로 할까? 기회로 할까? 많은 단어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형제님을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형이 있는데 그 형 가족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지금은 수십 명 아니면 낳고 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지금 됐다고. 너무나 귀한 가정인데 그 형님의 부인 되신 형수님이 수십 년 전에 위방암으로 고생했는데 며칠 전에 뇌에 큰 종양이 갑자기 발생해 버린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종양이 크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돌아갈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가망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수되는 그 자매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그 내용 주스는 이렇습니다. 내가 후회 없이 주 안에 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었나 봅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다시 보자고.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 형제님 앞에서 아주 눈물을 참았거든요. 그냥 보니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글이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녀를 향한 엄마의 부르짖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는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물음에 그 소리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움직이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지만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도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나라 땅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137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너무나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5절에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에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거라 그 말입니다. 말라버려서 노래할 악기를 다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내가 에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에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이 입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에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할지로다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바벨론을 이렇게 때리면 복이 있을 것이다.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이게 한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 원수를 갚아줄 것을 애원하고 바벨론의 포로 있으면서 내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손이 마르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입천장에 내 입이 붙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기막힌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르짖음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간절할 때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의 표시가 부르짖음인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절대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겸손의 표시인 겁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 믿음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외에 어떤 희망이나 도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다른 말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의뢰라고 말합니다.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2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2장 5절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2장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부르짖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나이다. 부르짖는 것은 주님께 의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오직 그분에게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시이고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대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회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얼마나 큼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란 말을 반복해서 이사야는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늘을, 땅의 티끌을, 산들을, 언덕을 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대양의 바닷물을 손으로 퍼서 이 바닷물이 얼마나 큰지를 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손바닥 편으로 이 한 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누가 이 바구니에다가 이 세상의 온 땅의 티끌을 담을 수 있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어떻게 이 손의 저울로 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거대하신 광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또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했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는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문관을 둬요. 자문관을 둬서 의논한 모습이 있는데 그 자문관을 둬서 의논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만든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방울 물과 같고 티끌과 같다. 먼지와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보라 그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돼요.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어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겸손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신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절실한 마음으로, 뼈저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절대 졸음이 오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오늘 첫 주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분도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말씀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절실함, 간절함, 뼈저림, 절박함, 처절함. 그게 부르짖는다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보시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소리질러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서 소경인 거지가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귀로만 듣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눈이 뜨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 소경은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외쳤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목청껏 그 소리가 들리는 그것을 향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 얼마나 크게 외쳤겠냐 그 말이에요. 앞서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이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소경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 크게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향해서 이 사람은 더 힘있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평생 소원입니다.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한 법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지 않는데 굳이 힘들게 우물을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간절하게 처절하게 뼈저리게 절박하게 찾는 겁니다. 물을 찾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10편 6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대, 다윗이 위대의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위대의 광야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간절히 처절하게 절박하게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찾는 것처럼. 시편 42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4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42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장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나와요. 갈급.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이 간절한 신앙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시편 42장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신의 심정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힘들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마름 때문입니다. 당장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타오르는 목마름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일은 이 사슴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시냇물을 찾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시냇물을 이 사슴이 찾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에 살아있습니까?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살아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신앙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부르짖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간절함이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함이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정말 거기에 간절함이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대충 말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제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2024년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설교 준비를 했느냐 반성해보고 2024년에는 정말 부르짖어야 되겠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눈에 기이한 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인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간절함이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잘 압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99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저 멀리까지 가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을 찾는데 거기에 그 목자가 부르짖음이 없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머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99마리를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으면서 그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냐고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전도, 그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봐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불꽃 가운데, 혀가 불타오르는 그 지옥 불꽃 가운데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옥 가서 이제 다시 나올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었겠냐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족과 가족들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다시 온다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부르짖어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알고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거기를 함께 있는데 멸하시랍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합니다. 없어, 50이. 그러면 5명 빼겠습니다. 45명 있으면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래서 멸하실랍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40명을 찾아가지고 오려면은, 그러면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30명. 내가 3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없어요. 20명. 내가 2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을 찾으겠습니다. 그러면 멸하시려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끈기를 봐보셔요.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부르짖는 그 모습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지옥 가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렵니까? 이 간절한 이 전도의 이 모습, 간절함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 성경 모든 곳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부르짖음인 겁니다. 우리는 올해 33명을 전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웬만큼 부르짖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우시할 겁니다.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처절하게 마치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우리 시대에, 당파간 우리 시대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간절한 기도를 성경에는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 여러분,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 의미 없습니다. 중원부원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 메아릴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28절 봐보겠습니다. 시편 28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8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시편 28장 말씀이 유명한 28장입니다. 2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에는 28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막지 마소서. 귀를 막지 마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귀를 막고 계시지 하나님의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까지 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 있을 수 있죠. 부르짖는 기도를 들려가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은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급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 그대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정말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유일하신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반석이신 나의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다윗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이제는 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겠습니다. 내 손을 들고 더욱더 간절하게.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이게 주님께 의지합니다. 더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중단하지 마시고 더 간절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6절처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직 그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시인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이제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다고 시편 88장 1절에 나옵니다.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부르짖고 밤에도 어둡고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욱 다윗은 부르짖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잘 아실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려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또 가고 또 갑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모습.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인 겁니다. 그것이 있냐 없냐고. 우리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갖춰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거기에 진정성이 있냐 그 말입니다. 진짜 내가 간절하게 한번 신앙생활을 살아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절실하게, 처절하게 정말 살아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짤막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으로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 하면 떠오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음, 간절함.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9년 동안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도와줄 수 없었고 생명을 같이 함께 하겠다고 나눈 요나단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놉 땅에서 그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죽음과 나 사이에 한자 거리밖에 없다겠어요. 항상 다윗의 삶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 9년 동안 다윗이 딱 하나님께 그 9년 동안 다윗이 한 가지 한 것은 뭐였냐? 특징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편 40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40장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 이 40장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인 겁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내가 여호와를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절처럼 되었다고 다윗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부르짖었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다윗은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부르짖는 분이 다윗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40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4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죄송합니다. 여기 놔두고 22장부터 시편 22장을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2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2장 보시면은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 22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반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나가면서 비웃었습니다. 입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의탁해봐라.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봐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시편 22장은 다윗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역사로 봤을 때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적 예언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리고 짐승을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입을 부추기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거기서 스스로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돌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3번이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분명히 아십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십자가의 끝까지 그 십자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울부짖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생애는 정말 진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은 항상 진지하시고 간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간절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부터 예수는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지만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거든요. 다윗의 시지만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신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은 부르짖는 삶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은 틀림없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신다는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우리가 거기에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을 담은 사람들은 간절하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인생이 삶 속에서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통일 왕국이 되자 그에게 점점 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게 간절함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성에서 언제 내리막길이었냐?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내려놓자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나태된 겁니다. 동일왕국을 이뤘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 저기 암몬과 싸워서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왕국에서 한각에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뭐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렸고 이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면 죄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은 후부터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이 다윗의 이 왕국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대한 영토가 반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몸살을 났습니다. 왜? 다윗의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들어도 이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간절함과 부르짖음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들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꾼다 하였습니다. 꿈이 있으면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절함이 나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꿈과 열정입니다. 꿈과 열정이 있으면 부르짖음이 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꿈과 열정을 이걸 가져야 되는, 이걸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절함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부르짖음을 멈추는 교회일 겁니다. 간절한 신앙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정말 건강한 몸 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부르짖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있잖아요.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잖아요. 에레미야를 보면은요.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은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저는 올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제 나름대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상담을 해도, 설교를 해도, 내가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구나. 그랬을 때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기이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전심으로 다가갔을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마도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삼손은 여인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마지막 때 사사기 10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뭐라 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삼손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거든요. 히브리서에. 이거 하나 때문에. 삼손은 부르짖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생에 내셀 거 없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믿음의 계보에 삼손은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4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세월은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새해 내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도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 미움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버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나가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크게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부르짖는 2024가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거기에 한번 간절함을 한번 담아봅시다.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잘 안 됐을 때에도 더 손을 들고 부르짖어 봅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119편 18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나의 삶 속에 부르짖음을 주시옵소서. 진심을 주시고 처절함과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하게 전도하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